자부심은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에서 기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소유했다는 데서 기쁨을 느낍니다. C.S. 루이스, 순전한 기독교. 이 C.S. 루이스의 말은 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심지어는 자각하지 못한 채 겪고 있는 조용하지만 위험한 현실을 드러냅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평안을 빼앗으며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완전히 왜곡시킬 수 있는 교묘한 영적 함정입니다. 비교는 아주 이른 시기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경쟁하고 측정하고 평가하는 법을 배우며 자랍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성향은 우리의 신앙에도 스며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은사, 영적 승리, 더 빠르게 성장하는 사역, 더 행복해 보이는 가정을 바라보며 감사로 가득 찼던 우리의 마음이 어느새 질투, 열등감 혹은 자만심으로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비교가 영적으로 그렇게 위험할까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사는 삶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독특하고 신성한 목적에서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교에 빠질 때 주님이 우리 삶을 위해 계획하신 특별한 길을 외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여정이 아무리 평범해 보여도 그것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성경은 이러한 태도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행위를 살펴보아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없을 것이다. 갈라디아서 6.4 세번역.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비교의 경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개인적인 여정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축복과 자신의 것을 비교할 때 종종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진리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게다가 비교는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를 약화시킵니다. 우리는 형제자매의 영적 성장에 기뻐하기보다는 그를 마치 우리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로 보게 됩니다. 그러한 마음은 분열과 원망, 그리고 누가 더 영적으로 우월한가라는 잘못된 경쟁의식을 낳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지체이며 각기 다른 역할을 가진 존재이고 하나님께는 모두가 소중합니다. C.S. 루이스는 또한 자부심이 종종 비교로 인해 자라나는 우리를 그리스도보다 악마와 더 닮게 만드는 죄라고 말했습니다. 자부심은 우리를 다른 사람보다 위에 두도록 이끌거나 반대로 작다는 느낌을 받을 때는 슬픔과 불안에 빠지게 합니다. 어느 쪽이든 초점은 하나님에서 벗어나 자아로 향하게 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비교 뒤에 숨겨진 영적 위험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비교가 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지, 그 감정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을 때 이를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의 원리를 통해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의 해결책이 다른 사람보다 나은 기분을 느끼는 것이나 더 강해지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답은 바로 그리스도께 시선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를 이름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온전히 아시며 독특하고 개인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덜 영적이라고 느껴본 적이 있거나 자신의 삶이 누군가보다 뒤처졌다고 생각한 적이 있거나 실제 자신의 모습과 맞지 않는 이상적인 모습을 쫓고 있다면 이 영상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교의 무게에서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시고 그분의 진리로 마음을 새롭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여기에서는 성경의 지혜, C.S. 루이스의 깊은 가르침, 그리고 실질적인 예시들을 통해 새로운 삶의 방식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자유, 감사,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지금까지 이 내용이 마음에 와 닿았다면 채널을 구독하여 매일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 받아보세요. 함께 믿음, 진리, 목적 안에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원리 1. 자부심은 비교에서 시작된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부심은 본질적으로 경쟁적이다. 자부심은 어떤 것을 갖는 데서 기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는 데서 기쁨을 느낀다. 이 말은 그의 저서 순전한 기독교에서 발췌한 것으로 문제의 핵심을 드러냅니다. 비교에서 태어난 자부심은 실제로 영적 독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을 갉아먹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겸손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자부심을 단순히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루이스는 진정한 자부심이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느끼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자부심은 비교를 먹고 삽니다. 누군가의 성공을 보고 질투를 느끼거나 다른 사람의 실패를 보고 나는 더 낫다는 안도감을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자부심을 키우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실제로 누구인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신을 어떻게 위치시키느냐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반대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스스로 낮아지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그곳에는 비교가 없었습니다. 사랑이 있었습니다. 헌신이 있었습니다. 겸손이 있었습니다. 루이스는 자부심이 하나님께 가장 반하는 죄라고 강조합니다. 자부심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좋은 예는 직장이나 교회 환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떤 사역에 진심으로 헌신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새 자원봉사자가 두드러지게 활동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점점 그를 칭찬합니다. 의도치 않게 당신은 미묘한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기뻐하기보다 자신과 비교하게 됩니다. 그렇게 서서히 자부심이 나타납니다. 헌신하던 마음은 이제 불안으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루이스가 가르치는 것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부심은 자신의 성취에 만족하지 못하고 오직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성취했음을 깨달을 때만 기뻐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입니다. 해독제는 무엇일까요? 감사와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가 주님께로부터 왔으며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나누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자부심의 자리는 사라집니다. 대신 축하할 마음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의 성장은 우리의 가치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실천적인 방법으로 누군가가 당신 앞에서 칭찬을 받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기뻐하도록 연습해 보세요. 그 사람의 삶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세요. 그 사람의 축복이 당신의 것을 빼앗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빛이 당신의 빛을 가리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이 습관은 마음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루이스는 또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비교를 멈추고 자신이 가진 것과 자신이 누구인지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자부심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고 마음은 평안으로 가득 찹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한 업적이 아니라 마음을 바라신다는 것을 이해하면 우리의 관점이 완전히 바뀝니다. 충실한 종은 받은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지 다른 사람의 재능과 경쟁하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 젊은이가 한 목사에게 인터넷에서 보는 다른 영적 지도자들만큼 자신이 능력 있지 않은 이유를 물었습니다. 목사는 지혜롭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서 보는 것은 수확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씨앗 안에서 충실하라고 부르십니다. 이 대답은 루이스가 가르치는 것과 깊이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주신 길에서 우리가 얼마나 충실한지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비교에서 태어나는 자부심을 키우지 마세요. 옆을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다른 사람의 승리를 하나님께 찬양하며 자신의 부르심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께서 물으실 것은 우리가 형제보다 더 나았는지가 아니라 그분께서 맡기신 일에 얼마나 충실했는지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있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 믿음을 선언하세요. 원리 2. 비교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정체성을 파괴한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은 영적 파멸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자기 이미지가 매우 중요시되지만 루이스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과도한 관심이 종종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데 장애물이 된다고 경고합니다. 비교의 함정에 빠지면 우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대신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으신 틀에 맞추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잣대로 자신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기도가 더 아름답다면 우리의 기도는 약하다고 느끼고 누군가 팔로워가 더 많다면 우리의 사역은 하찮다고 생각하며 누군가 겉으로 더 축복받은 삶을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잊힌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착각입니다. 루이스는 하나님께서 각 영혼을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으며 거룩함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고 가르칩니다. 단 하나의 그리스도인 방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당신을 위해 계획하신 방식이 있을 뿐입니다. 비교할 때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께 다른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말하는 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미묘한 형태의 감사하지 않음이기도 합니다. 실생활에서 이 문제는 흔히 소셜미디어에서 나타납니다. 누군가는 행복한 가족 사진을 올리고 다른 누군가는 직장에서의 성취를 게시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뒤처졌다고 느끼며 왜 내 삶은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이 비교의 순환은 평안을 앗아갑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맥락이 있습니다. 이미지 뒤에 숨겨진 싸움, 실패, 고통이 있습니다. 루이스는 누구도 진정으로 착해지려고 하지 않고서는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모두는 각자 싸우고 있으며 아무도 그 싸움을 드러내지 않을 뿐입니다. 비교는 우리를 왜곡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자신의 역할이 아닌 것들을 살려고 하고 자신에게 맞지 않는 갑옷을 입으려 합니다. 이는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입으려 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미 다룰 줄 아는 물맷돌과 5개의 돌로만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많은 경우 문제는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믿음을 표현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를 깨달을 때 비교의 힘은 사라집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같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의 모습으로 가치 있는 존재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실천적인 방법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특징들을 매일 감사하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전에 비판했던 것들도 포함해서요. 하나님과 대화할 때, 실수할 때에도 자녀가 성장하는 모습을 사랑으로 바라보는 아버지와 이야기하듯 대화해보세요. 자신의 여정과 리듬, 도전을 받아들이는 것은 영적 성숙의 행위입니다. 루이스는 또한 겸손이란 자신을 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생각을 덜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목표가 자신을 비판하거나 더 나아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평가하는 삶을 멈추고 단순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섬기고 사랑하고 성장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성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서 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박수갈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비롯됩니다. 이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협이 아닌 형제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질투 없이 감탄하고 자신이 작아지지 않고도 다른 사람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성공이 우리의 성공을 방해하지 않으며 하나님 나라에는 모두를 위한 자리가 있음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비교에 갇혀 살아왔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다른 사람이 되려는 시도를 멈춘다면 나는 누구일까?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회복하실 공간을 열어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창조하실 때 실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세부 하나하나가 계획되었고 당신의 여정의 모든 걸음은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외 누구와도 닮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를 깨달을 때 비교의 힘은 사라지고 우리는 이미 완전히 사랑받고 받아들여지고 선택받은 존재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루이스가 말하듯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원리 3. 비교는 기쁨을 빼앗고 불만족을 키운다. C.S. 루이스는 인간의 마음을 깊이 이해했고 기독교인의 기쁨을 훔치는 가장 큰 도둑 중 하나가 바로 비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부심이 커질수록 기쁨은 줄어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비교가 우리를 끝없는 불만족의 사이클에 빠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항상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 더 뛰어난 사람, 더 빨리 나아가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이런 것에 달려 있다면 결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감사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비교는 그 반대로 작용합니다. 비교는 우리로 하여금 이미 받은 것보다 부족한 것에 집중하도록 훈련시킵니다. 점점 이전에는 찬양의 이유였던 것들이 평범하고 작고 부족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은 더 이상 축하하지 않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루이스는 이러한 마음 상태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다고 경고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선하심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일상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누군가는 건강과 일, 가족이 안정된 시기를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더 축복받은 사람의 삶을 보게 되면
자신의 삶이 가진 가치가 작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감사의 이유였던 것이 이제는 충분치 않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부족해서가 아니라 비교가 현실에 대한 인식을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루이스는 하나님께서 기쁨을 성과의 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열매로 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약해집니다. 기쁨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불안이 채웁니다. 평안은 흔들림으로 바뀌며 어느새 마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간단한 예로 오랫동안 바라던 것을 다른 사람이 성취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진심으로 기뻐하기보다 마음이 다치며 왜 나는 아니지? 라는 생각이 생깁니다. 이 생각이 계속 자라면 쓴 마음이 됩니다. 루이스는 쓴 마음이 고통 자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과 우리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비교할 때 생긴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바울이 모든 상황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그가 욕망이나 꿈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의 기쁨이 환경이나 다른 사람의 위치에 달려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루이스 역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자아가 중심을 차지하지 않을 때만 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는 강력한 실천 방법 중 하나는 작은 승리를 기뻐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루가 끝날 때 단순한 것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신 순간을 인정해 보세요. 회복된 대화, 응답된 기도, 예상치 못한 힘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었던 순간 등입니다. 이렇게 할 때 마음은 감사로 훈련되고 비교가 자리 잡을 공간이 줄어듭니다. 루이스는 또한 기쁨이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질 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인정을 덜 필요로 할 때 커진다고 가르칩니다. 비교는 우리를 외부의 승인에 의존하게 만들지만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승인 안에 단단히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보다 더 나아서 하나님께 더 사랑받는 것이 아니며 뒤처져서 덜 사랑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고 완전하며 충분합니다. 이 진리가 마음속에 살아날 때 무언가가 변합니다. 우리는 만족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수동적인 만족이 아니라 희망으로 가득 찬 만족입니다. 우리는 계속 꿈꾸고 성장하며 나아가지만 그 과정에서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고 자신을 재지 않고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서 기쁨이 드물었다면 축복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비교가 지나쳤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것이 도난당한 기쁨을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C.S. 루이스가 말했듯 진정한 기쁨은 우리가 그리스도 가까이 걸어가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원리 4. 비교는 진정한 영적 성장을 방해한다. C.S. 루이스는 영적 성장은 다른 사람의 성과에 신경 쓸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형성하도록 허락할 때 일어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루이스에 따르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옆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와 자신을 비교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비교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영적 여정을 외형으로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공개적으로 더 많이 기도하면 자신이 열등하다고 느낍니다. 다른 사람이 사역에 더 헌신적으로 보이면 자신의 믿음을 의심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진정한 성장을 막습니다. 왜냐하면 초점이 내면의 변화가 아니라 외적인 이미지로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루이스는 거룩함이 매우 개인적인 것임을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각 마음속에서 다르게 일하십니다. 영적 사다리처럼 일부는 높고 일부는 낮다는 개념은 없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각 사람을 향한 고유한 부르심이며 하나님이 당신 삶에서 하고 계신 일은 다른 사람 삶에서 하고 계신 일과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비교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세우시려는 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하시는 일을 따라하려는 위험을 감수하게 됩니다. 학교를 생각해 보세요. 두 학생이 서로 다른 수준에 있습니다. 한 학생은 덧셈을 배우고 있고 다른 학생은 복잡한 방정식을 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학생이 다른 학생이 이해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끼면 필요한 것을 마스터하기도 전에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같은 수준에 있는가가 아니라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충실한가입니다. 이것은 신앙 초보자에게 흔히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열정적이지만 오래된 신자들을 보면서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강하게 기도하지 못하고 성경을 깊이 이해하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하며 낙심합니다. 루이스는 이러한 비교가 방해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직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믿음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신뢰하도록 가르치십니다. 심지어 겉으로 앞서 있는 사람들도 매일 배우고 성장합니다. 진정한 성장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을 때 일어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되 누구처럼 되지 못했다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닮고자 할 때 성장합니다. 루이스는 영적 성장이란 결국 겸손해지는 과정이지 다른 사람 앞에서 더 인상적으로 보이는 과정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이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면 마치 달리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승선을 바라보는 대신 옆에 있는 주자를 계속 바라본다면 속도는 늦어지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비교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성장과 성숙,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위해 쓸 에너지를 허비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다면 첫걸음은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을 거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질문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은 내 안에서 무엇을 일하시고 계신가? 내 삶의 어떤 부분을 형성하고 계신가? 여기에 초점을 맞출 때 그 성장은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깊고 실제적인 성장입니다. 루이스는 또한 가장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말을 가장 아름답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상기시킵니다. 진정한 성장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측정됩니다. 사랑, 평화, 인내, 선함, 이러한 것들은 누군가와 경쟁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매일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씩 걸으면서 자라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 모임 혹은 인터넷 속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영적으로 갇혀 있다고 느낀다면 깊이 숨을 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신의 길로 돌아가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다른 사람처럼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원하시며 당신이 그 안에 거하는 한 그분은 적절한 시간과 방식으로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원리 5. 비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개인적이고 무조건적임을 지혜롭게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 사랑을 친밀하게 느낄 능력을 잃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이 축복을 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런 느낌은 비록 사실이 아니지만 마음과 영을 막아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만듭니다. 루이스는 단순히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 글을 쓴 것이 아니라 마음을 울리기 위해 글을 썼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질투하거나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선물, 즉 있는 그대로 깊이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잃는다고요. 비교에 갇힌 마음은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항상 더 많이 해야 하고 더 나아야 하고 두드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야 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음이 가르치는 모든 것과 정반대입니다. 사랑이 있는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깊이 사랑하지만 아이가 형제보다 더 사랑받는 것처럼 느끼기 시작합니다. 성적이 더 좋거나 외향적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계속 사랑을 보여주더라도 아이는 멀어지고 거부당했다고 느끼며 의심합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아이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지만 비교는 이 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루이스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알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에서 온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사랑 안에 머무르는 영혼은 세상과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비교에 달려있지 않음을 깨달으면 우리는 평안 속에서 질투 없이, 불안 없이 다른 사람의 축복을 기쁘게 축하하며 살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이를 분명히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입니다. 회개한 막내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는 잔치를 열어 맞이합니다. 그러나 늘 그 자리에 있던 장남은 불쾌해합니다. 그는 형과 자신을 비교하며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아버지는 사랑으로 말합니다. 아들아, 내 모든 것은 너의 것이다. 그러나 장남은 보지 못합니다. 이미 가진 것보다 형이 받은 것에 신경 쓰느라. 이 이야기는 비교가 우리가 이미 가진 것조차 잃게 만든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감사하지 않고 마음을 닫고 하나님께서 부어주고자 하는 사랑에서 멀어집니다. 루이스는 이런 행동이 자만으로 상처 입은 마음에서 나오며
겸손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로만 치유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회복하는 실천적인 방법 중 하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단순히 듣고 단순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자녀가 아니라 이미 그 은혜를 가지고 있는 자녀처럼 행동할 때 비교의 힘은 사라집니다. 당신은 누군가보다 더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주어진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루이스가 항상 강조한 또 다른 중요한 점은 각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독특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독특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영적인지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창조하시고 알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진리가 지성에서 마음으로 내려올 때 삶은 변합니다. 영혼이 쉬고 마음은 만약에 또는 왜 나는 누구처럼 되지 못할까? 라는 생각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경쟁자가 아닌 형제로 보기 시작합니다. 또한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행하시는 일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런 비교는 세상의 것이지 하늘의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는 당신이 교실에서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실수와 싸움, 의심 속에서도 매일 그분과 동행하는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 길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발견합니다. 원리 6. 비교는 하나님께 가까워지게 하는 겸손을 멀리하게 한다. C.S. 루이스는 겸손이 모든 그리스도인 삶의 기초라고 말했습니다. 루이스에게 있어 자만심보다 겸손에 더 반하는 죄는 없으며 비교는 자만심의 가장 흔하고 조용한 형태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비교할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선언하신 것 안에서 쉬는 법을 잃어버립니다. 비교는 절대 중립적인 위치에 놓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우위에 두거나 열등하게 느끼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겸손은 사라집니다. 자신이 더 낫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배우려 하지 않고 다치게 됩니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마음이 믿음으로 신뢰하려 하지 않고 다치게 됩니다. 루이스는 진정한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높거나 낮게 보지 않으며 단순히 자신에게 몰두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자를 어린아이와 같다고 가르치며 이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어린이는 비교하며 살지 않습니다. 믿고 의지하며 배우고 성장합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재고 경쟁하며 위치를 정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신앙까지 침투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영성, 성취, 심지어 고통까지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 합니다. 루이스는 영적 자만심이 일반 자만심보다 더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선한 의도 뒤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기도하고 섬기며 성경을 읽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신의 헌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의존이 아닌 외형과 성과에 기반한 잘못된 영성을 만들어냅니다. 이와 관련된 매우 현실적인 예는 누군가에게 교정이 주어질 때 나타납니다. 비교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교정에 잘 반응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많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지나치게 방어적으로 반응하고 절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마음을 닫습니다. 반면 진정한 겸손은 교정을 평안히 받아들입니다. 아무것도 증명하려 하지 않으며 자신이 아직 성장 중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루이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때는 우리가 자신으로부터 비어 있을 때라고 말합니다. 비교로 마음이 가득 차 있는 동안에는 은혜가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은혜는 겸손이 있는 곳에서 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비교는 다른 사람을 보는데 너무 몰두하게 하고 단순히 아버지 앞에 서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겸손의 실천은 자신의 한계를 죄책감 없이 인정하고 자신의 은사를 자만 없이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 진리가 마음속에 살아나면 우리는 더 이상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섬길 수 있고 방어할 필요 없이 배울 수 있으며 자랑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루이스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은 대화를 마친 후 상대방이 소중함을 느끼게 하고
자신이 작아졌다고 느끼지 않게 하는 사람이라고 썼습니다. 이것은 비교를 내려놓았을 때만 가능합니다. 더 영적이거나 더 강하거나 더 중요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쓰지 않고 단순히 형제로서 함께 걸을 때 가능합니다. 겸손은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이끕니다. 왜냐하면 겸손은 의존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진실한 의존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에게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사람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비교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집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디서든 이 겸손을 살아갈 자유를 얻습니다. 비교가 당신의 평안을 빼앗고 있다면 아마도 하나님은 더 단순하고 깊은 무엇인가로 당신을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신뢰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인지 아신다는 것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아신다는 것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어디로 이끄시는지 아신다는 것을 신뢰하세요. 겸손은 바로 이 신뢰에서 태어납니다. C.S. 루이스는 명확히 이렇게 인도합니다. 경쟁을 멈출 때 우리는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비교를 멈출 때 우리는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중심을 차지하려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실 자리가 열립니다. 이 영상 전체를 통해 많은 사람이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 영적 위험, 즉 끊임없는 비교를 돌아보았습니다. C.S. 루이스의 가르침과 복음의 진리를 통해 우리는 비교가 결코 무해하지 않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비교는 자부심을 키우고 정체성을 왜곡하며 기쁨을 빼앗고 영적 성장을 막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께 가까워지게 하는 겸손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경쟁시키기 위해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걸으라고 부르셨습니다. 각 사람에게는 각자의 이야기, 리듬, 사명, 과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삶을 온전히 살 수 없습니다. C.S. 루이스는 그리스도교가 누가 먼저 도착하는지, 누가 더 영적으로 보이는지를 겨루는 경주가 아님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스도교는 날마다 쌓아가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이며 그 안에는 넘어짐, 배움, 은혜, 성장 모두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 속에서 비교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오늘 당신이 지치고 낙심하고 하나님과 멀게 느껴졌다면 그것은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비교가 지나쳤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는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내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그 자리에서 평안을 찾고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발견하며 쉬는 법을 배웁니다. 이번 주에는 여기서 배운 원리 중 적어도 하나를 실천해 보세요. 더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거나 누군가의 승리를 함께 기뻐하거나 자신을 비교하지 않거나 단순히 하나님이 지금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신뢰를 가져도 됩니다. 작은 영적 결단이 마음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나아지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충실하고 겸손하며 그분과 함께 걸을 준비가 되어 있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신을 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생각을 덜 하는 것이다. C.S. 루이스, 오늘부터 이 진리가 당신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옆을 바라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비교의 짐은 내려지고 마음은 쉬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쟁시키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신뢰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자신을 재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이미 충분하며 사랑받고 선택받았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걸으세요. 단순하게 살고 기쁨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당신 이야기의 중심으로 삼으세요. 이 내용이 당신에게 울림을 주었다면 댓글에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 있는 글을 남겨보세요. 감사의 한마디, 성경 구절, 혹은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일하신 간단한 간증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글이 오늘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채널 구독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구독하여 믿음을 강화하고 소망을 새롭게 하는 메시지를 계속 받아보세요. 그리고 화면에 나타날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이 영상은 당신의 영적 여정을 더 깊이 탐구하도록 도와주며 하나님 안에서 더 큰 자유, 평안,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법을 알려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축복하고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당신이 항복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기 시작하십니다. C.S. 루이스 이 문장은 영혼의 광야를 지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의 외침처럼 울려 퍼집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는 않나요?
기도가 천장을 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힘은 거의 다 소진되었으며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시기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상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분 안에서 쉬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과 우리 자신을 맡기라고요. 특히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은 순간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항복은 약함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오늘 당신이 느끼는 그 고통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심기 시작하시는 비옥한 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는 하나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항복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항복이 곧 패배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서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용기 있는 행위입니다. 아무리 애써도 우리의 힘만으로는 바꿀 수 없는 상황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 성령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절망만이 있었던 자리에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주제가 그리스도와의 여정에서 그토록 중요한 걸까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 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윗은 동굴 속에 숨어야 했고 엘리야는 죽기를 원했으며 욥은 모든 것을 잃었고 심지어 예수님조차 겟세마네에서 핏방울이 되도록 땀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항복의 순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일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만 거두신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 새로운 목적을 주셨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항복하는 법에 대한 기독교의 핵심 원칙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 믿음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천적인 예시들과 함께 당신의 믿음을 변화시키고 희망을 새롭게 하는 원칙들입니다. 이 원칙들은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일상 속에서 살아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어쩌면 오늘 당신은 이렇게 묻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어디에 계신 걸까? 하나님은 이 시기에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어쩌면 단순하고도 강력한 한 단어일지 모릅니다. 항복. 당신이 항복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기 시작하십니다. 감춰진 것을 다루시고 상처난 것을 치유하시며 부서진 것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발걸음을 당신 혼자 힘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었던 곳으로 인도하시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적 원칙들을 통해 이 깊은 변화를 경험하기 전에 먼저 단순하지만 강력한 한 가지를 해보시길 권합니다. 바로 이 채널에 구독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보세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고 있는 그 응답이 될 수 있는 메시지를 나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독함으로써 우리는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함께 성장하고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게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로마서 10:27. 이 콘텐츠들을 계속해서 접하면서 당신은 영적으로 양육되고 생각이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살아갈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단순한 알림 하나가 당신의 하루, 아니 인생 전체를 바꾸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원칙 1. 받을 자격 없는 사랑에 항복하세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선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말은 우리가 무의식 중에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사고방식을 완전히 깨뜨립니다. 완벽해야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 있다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의 영혼은 비로소 안식하게 됩니다. 많은 어려운 시기들이 길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무언가를 받을 자격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애쓰고 싸우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결국 무언가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부터, 죄인이었을 때부터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뭔가를 증명하려는 짐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 소녀 클라라의 이야기를 보세요. 어릴 적부터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꼈고 충분히 영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덜 들어주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목사님과의 대화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미래의 모습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말을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 진리가 그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 주에 클라라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려 애쓰는 것을 멈추고 그냥 딸이 아버지에게 말하듯 하나님께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기도 속에서 평안을 느꼈습니다. 마치 그녀 안의 폭풍이 조용해진 듯 했습니다. 이것이 사랑에 항복할 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안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안식 속에서 하나님은 더 깊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진정한 항복은 받을 자격이 없더라도 사랑받는 것을 받아들일 때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우리는 결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자격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원칙 2. 고통에는 목적이 있다. 비록 당신이 보지 못하더라도 C.S. 루이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 속에서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는 외치신다. 이 문장은 우리를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합니다. 종종 우리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선명하게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모든 고통을 일으키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모든 고통을 구속하시고 더 큰 목적을 위해 사용하시는 전문가이십니다. 이 맥락에서의 항복이란 고통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신가요? 광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만 기도하는 대신 그 광야 한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듬어 주시길 구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보여주는 분명한 예가 있습니다. 바로 한 가정의 가장인 지아고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직장을 잃고 수개월 동안 재취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매일 하나님께 새로운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쳐버린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이것이 제게 주신 계절이라면 이 안에서 주님이 제 안에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보여주세요. 그 순간부터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아내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으며 하나님과 더 깊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새로운 기회가 열렸을 때 그는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성숙하고 더 섬세하며 더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요. 때로 하나님께서 즉시 상황을 바꾸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는지에 더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영적 학교입니다. 우리가 고통에서 도망치는 것을 멈추고 그 과정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강력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얕은 감정에서 벗어나 깊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시적인 편안함보다 우리의 변화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십니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철저한 돌보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당신이 돌아봤을 때 비록 그 고통이 힘들었지만 그것이 당신을 연단하는 도구였음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을요. 순금은 불을 통과한 후에야 탄생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항복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과정이 아프더라도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목적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원칙 3. 진정한 자유는 순종 속에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순종이라는 단어는 억압적이고 무거운 개념으로 들립니다. 마치 자유를 잃는 것과 같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C.S. 루이스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시각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종은 모든 자유의 열쇠이다. 이 말은 오늘날의 일반적인 생각, 자유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은 때에 하는 것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뜻이라는 경계 안에서 살아갈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감금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의지가 없는 로봇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지침을 따르기로 선택하는 삶입니다. 비록 당장 이해되지 않더라도요. 진정한 항복은 이러한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에서 비롯되는 것이지요. 마치 바쁜 거리에서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걷는 어린아이처럼 상황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인도하시는 분을 신뢰하기에 평안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행동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제 길보다 주님의 길을 더 믿습니다. 예를 들어 하파엘이라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자신을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친구들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외로움이 두려워 망설이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요한복음을 읽던 중 예수님의 말씀이 그에게 깊이 와닿았습니다. 너희가 내 명령을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 그 말씀은 그에게 비처럼 임했고 그는 처음으로 순종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증거임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용기를 내어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처음엔 외로웠지만 시간이 지나며 새로운 인연들이 생기고 내면의 자유를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유혹은 약해졌고 죄책감은 사라졌으며 평안이 그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의 멍에는 가볍고 그분의 짐은 쉽습니다. 순종이 싸움을 없애주지는 않지만 믿음을 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순종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지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단순한 규칙의 집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입니다. 우리가 이 순종에 항복할 때 하나님은 지혜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 길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지만 안전한 길이 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원하는 것을 다 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데에 있습니다. 바로 그 안에서 우리의 영혼은 쉼을 찾게 되며 이 쉼이야말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자유입니다. 원칙 4. 교만은 멀어지게 하고 겸손은 가까워지게 한다. C.S. 루이스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교만은 가장 치명적인 죄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장 영적인 죄이기 때문이다. 모든 죄는 교만에서 비롯된다. 이 말은 교만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교만은 매우 교묘하게 다가옵니다. 때로는 자신감, 자립심 또는 심지어 영적 성숙기라는 이름으로 가장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핵심은 하나님께 의지하려 하지 않는 완고한 마음입니다. 교만은 우리가 혼자서도 다 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듭니다. 도움도 변화도 필요 없다고 착각하게 만들죠. 결국 마음은 굳어지고 영적인 감각은 닫히며 관계조차 파괴되곤 합니다. 반대로 겸손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되는 문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야고보서 4:9. 이 말씀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목을 받습니다. 진정한 항복은 겸손한 마음에서 흘러나옵니다. 자신을 정확하게 보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리는 마음입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진실하게 보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지만 여전히 변화가 필요한 사람임을 인정하는 것, 은사를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손 안에서 빚어지는 존재임을 아는 것.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한 안토니우라는 한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자녀들이 신앙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강하게 책망했고 신앙의 권위를 내세우며 자녀들을 몰아세웠습니다. 자신이 기도의 사람이고 영적 리더이기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더 큰 거리감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예배 중에 목사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영적 교만은 때로 우리가 문제의 일부라는 사실조차 보지 못하게 만든다. 그 말씀이 마치 거울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옳아 보이는 것에 더 집착하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정당함을 앞세웠던 것입니다. 집에 돌아간 그는 자녀들을 불러 모아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더 닮은 아버지가 되는 법을 배우는 중이야. 그 단순한 행동이 자녀들의 마음속 무언가를 무너뜨렸습니다. 조금씩 화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겸손의 힘입니다. 겸손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게 하고 치유하며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겸손한 항복은 성령께서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교만한 마음은 닫히고 겸손한 마음은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열린 마음에서 일하십니다. 겸손은 약함이 아니라 성숙함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진리를 날마다 인정하는 것,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을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그렇게 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장벽이 무너지고 은혜가 흘러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과정에 겸손한 마음으로 항복하세요. 그때 가장 어려운 상황조차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원칙 5. 드문 거대한 행동보다 매일의 작은 헌신이 더 강력하다. C.S.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매일의 결정들이 우리 영원한 성품을 이루는 벽돌이다. 이 문장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몇 번의 대단한 믿음의 순간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고 반복되는 선택으로 쌓여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항복이 드라마틱하고 급진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걸 한순간에 내려놓고
인생 전체를 바꾸는 그런 결단만이 의미 있다고 느끼죠. 그러나 실제로 하늘을 가장 감동시키는 것은 단순하고 성실한 매일의 헌신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것은 매일 아침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를 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세요. 용서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용서하기, 거짓이 편해 보여도 진실을 선택하기,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정직하고 너그럽고 인내하는 것. 바로 이런 작은 선택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형성됩니다. 크리스천 여성 줄리아의 이야기가 그 예입니다. 그녀는 항상 진심으로 신앙을 살려고 노력했지만 한 번도 군중 앞에서 복음을 전하거나 눈에 띄는 사역을 해본 적이 없어 자신이 충분히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보기에는 인상적이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는 행동보다 진실된 일상의 충실함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 말은 줄리아의 마음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일상, 노모를 돌보고 동료에게 친절하며 피곤할 때에도 기도하는 삶, 이야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항복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안에는 드라마는 없었지만 진실함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고 느꼈고 하나님의 뜻과 더욱 연결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항복은 박수받는 순간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드리는 충실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대부분의 영적 변화는 한 번의 거대한 결단이 아니라 수많은 작은 선택들의 누적에서 비롯됩니다. 예수님은 단지 강렬한 한순간의 헌신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항복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매일의 작은 충성에 헌신할 때 우리는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믿음을 세워갑니다. 그것은 세상 눈에는 평범하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매일 항복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선택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상의 충성의 땅 위에 하나님은 기적을 건설하십니다. 진짜 항복은 지속적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확신에서 나옵니다. 진정한 힘은 한순간의 열정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그 끈기 안에 있습니다. 오늘, 내일,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하나님께 삶을 드릴 때 당신은 말 없는 고백으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원칙 6. 믿음은 편안함이 아닌 어둠 속에서 자란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란 모든 것이 반대로 말할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위다. 이 말은 기독교 여정에서 가장 깊은 진리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믿음은 상황이 잘 풀릴 때가 아니라 고요함, 의심, 고통의 어둠 속에서 가장 깊어집니다. 물론 이것은 불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안한 믿음, 즉 우리를 고요한 곳으로만 인도하는 신앙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이시기에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려운 길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한 그루 나무를 떠올려 보세요. 뿌리가 깊을수록 폭풍에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는 가뭄 속에서 물을 찾아 깊이 파고들 때 자랍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팬데믹 시기, 펠리피라는 청년은 극심한 불확실성에 직면했습니다. 일자리를 잃고 병에 걸리고 가정에서도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는 매일 기도했지만 하늘은 침묵하는 듯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아무런 감정이 없어도 기도를 계속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믿음의 행위로 시편을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를 깊이 울린 구절은 시편 42편,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그는 깨달았습니다. 다윗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어둠을 지나갔지만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요. 그의 일관된 행위는 그를 지탱했습니다. 몇 달 후 문제는 모두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는 더 강해졌고 하나님께 더 민감하며 더 담대해진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어둠은 그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련시켰습니다. 진짜 믿음이란 눈에 보일 때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계속 걷는 것입니다. 믿음은 씨앗과 같습니다. 땅에 심기면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어둠 속에서 생명이 자라고 있습니다. 항복이란 느껴지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아도 계속 기도하는 것, 모든 것이 포기하라 말해도 계속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편안함은 습관을 유지하지만 불편함은 믿음을 강하게 만듭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상황보다 주님을 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가장 깊은 항복은 당신이 어둠 속에서도 신뢰하기로 결심할 때 일어납니다. 원칙 7.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해답보다 귀하다. C.S.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나는 기독교를 믿는다. 태양이 떠오른 것을 믿는 것처럼. 왜냐하면 그 자체를 보기 때문이 아니라 그로 인해 모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문제를 풀어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요.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우리는 종종 단 한 가지를 원합니다. 답.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왜 침묵하시는지, 언제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지.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방식대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더 귀한 것을 주십니다. 그분의 임재. 당신이 하나님께 이해가 아닌 임재에 항복할 때 진짜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설명에 기대지 않는 평안입니다. 혼란 속에서도 이렇게 들려오는 속삭임과 같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그리고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미리앙이라는 한 노부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갑작스레 잃었고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은 그녀가 완전히 무너졌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이상한 빛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가요?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세요. 그분을 모든 순간에서 느끼고 있어요. 그녀는 이유를 설명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피상적인 위안이 아닙니다. 마음을 붙잡아주고 감정을 안정시키고 영혼을 일으키는 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위해 해답을 찾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가슴을 치유하는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3.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모으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으신다. 시편 56.8. 항복이란 모든 것이 설명되지는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계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응답은 말씀이 아닌 평안으로 다가옵니다. 왜가 아닌 무엇을 위해가 중요할 때도 있고 그마저도 지금은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기다리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함께 걸으십니다. 그리고 그 함께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이 해답을 찾는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얻게 됩니다. 조용한 항복 속에서 가장 강한 마음들이 단련됩니다. 모든 게 설명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이 위로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그 어떤 해답보다 귀합니다. 원칙 8. 용서는 과거에서 벗어나 치유로 나아가는 문이다. 항복의 여정에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용서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용서를 멋진 생각이라 말한다. 자신이 실제로 용서할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 말은 진실을 드러냅니다. 용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필요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오래된 상처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이 막히며 과거의 고통과 감정에 계속 묶여 살아가게 됩니다. 심지어 상처를 준 사람은 우리의 삶에 더 이상 없을 수도 있지만 그 감정은 여전히 우리를 지배합니다. 용서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란 그 무게를 내려놓는 선택입니다. 이 고통이 더 이상 내 감정, 태도, 관계를 지배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항복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복수하거나 원망할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파비우라는 한 남성의 이야기를 보세요. 그는 사업 파트너에게 배신당하고 회사, 돈, 친구들까지 모두 잃었습니다. 그는 수년간 쓰디쓴 마음으로 살았고 교회는 다녔지만 영적으로는 막혀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용서에 관한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설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용서를 유보하고 있는 한 당신은 여전히 당신을 상처준 그 일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 파비우의 마음을 깨웠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혼자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용서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날부터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해결되진 않았지만 그는 날마다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결국 그는 진심으로 용서했고 심지어 그를 배신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감정이 회복되고
재정이 정리되기 시작하며 신앙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용서는 과거를 바꾸지는 않지만 현재를 치유하고 미래를 여는 문이 됩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 사람이 옳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통보다 크신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공의의 주님이시며 당신이 그분께 정의를 맡긴다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용서는 상대보다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입니다. 그 고통을 오른손 안에 맡기는 결정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치유와 평안, 그리고 참된 자유가 흘러들기 시작합니다. 용서란 가장 깊은 항복 중 하나이며 가장 큰 해방을 주는 선택입니다. 원칙 9.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행동하는 믿음이다. 발장 끼고 있는 게 아니다. C.S.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믿음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때조차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다. 이 말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그저 가만히 멈춰 서서 하루하루 흘려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항복을 오해합니다. 모든 것을 맡겼으니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하지만 성경적 항복은 소극적인 멈춤이 아니라 적극적인 기대와 준비입니다. 진짜 믿음으로 기다린다는 것은 영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변화가 아직 보이지 않아도 마치 약속된 방문을 기다리는 집처럼 집을 청소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문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다림은 헛된 공백이 아닙니다. 의미 있고 목적 있는 기다림입니다. 행동하는 기대입니다. 믿는 자는 움직입니다. 소망하는 자는 씨앗을 심습니다. 기다리는 자는 제자리를 잡고 준비합니다. 한 젊은 여성 헤베카는 수년 동안 자신의 소명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기다림이란 단순히 기도하고 명확한 응답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하나님도 자신에게 어떤 반응을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성경을 더 깊이 읽기 시작했고 교회의 작은 사역에 참여하며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행동하는 기다림 속에서 그녀는 자신에게 숨겨진 은사들을 하나씩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초대, 뜻밖의 기회들. 그러던 어느 날 헤베카는 선교 프로젝트의 리더로 초청받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시간은 사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준비시키고 계셨던 시간이었다는 것을. 진정한 항복은 무기력이 아니라 신뢰 안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지만 방주를 지은 노아처럼 목적지도 없이 떠났던 아브라함처럼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라고 말한 마리아처럼 이들 모두는 기다렸지만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기다리면서도 행동하는 법을 압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늘이 여전히 조용해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응답이 더뎌도 신실함을 지속하며 고통이 쉽게 가시지 않아도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 이것이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삶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무대를 준비하시고 당신의 마음을 빚으시며 당신이 아직 보지 못하는 문들을 조용히 열고 계십니다. 기다림은 믿음, 인내, 성숙함을 심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대신 주님, 제가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이 단순한 질문의 전환이 절망을 평안으로 바꾸는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가장 깊이 일하고 계셨던 시간이었다는 것을. 기다림은 멈춤이 아닙니다. 그것은 움직이는 신뢰입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삶의 어려운 계절들을 극복하는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항복이라는 중요하고도 변화를 일으키는 주제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항복할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선택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항복은 약함이 아니라 성숙한 믿음입니다. 통제를 내려놓고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가르침에서 보았듯 매번의 작은 항복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이끕니다. 이제 다시 한번 9가지 원칙을 되새겨봅니다. 받을 자격 없는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항복이 시작된다. 그것은 더 이상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삶이다. 고통은 목적이 있을 수 있다.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고통 가운데 피어나는 믿음은 더 깊고 더 강하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진정한 자유는 순종 속에 있다는 진리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모든 결정을 혼자 짊어지는 무게에서 벗어나 그분의 뜻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과 마주했습니다. 교만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지만 겸손은 그분께 가까이 가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십니다. 우리는 또한 작은 일상에 헌신이 드물고 거창한 행동보다 훨씬 더 귀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신실함의 지속성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뿌리를 내리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또한 어둠 속에서 자랍니다. 모든 것이 조용해 보일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깊고 강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가 바라는 응답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분의 임재는 설명 없이도 우리를 붙들 수 있는 진짜 힘입니다. 또한 우리는 용서가 단지 영적인 행위가 아니라 개인적인 해방의 열쇠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용서함으로써 우리는 과거로부터 자신을 끊어내고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 깊은 곳을 치유하시도록 문을 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단순히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신뢰 안에서 행동하는 것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응답이 오지 않았더라도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의 기다림입니다. 이 9가지 원칙들은 그저 아름다운 개념이 아닙니다. 더 깊고 진실하며 목적 있는 영적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원칙을 한꺼번에 실천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하나의 원칙이라도 진심으로 살아내면 그것이 깊은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천적인 초대를 드립니다. 이번 주에 이 9가지 원칙 중 하나만 선택하여 실천해 보세요. 용서해야 한다고 느끼는 누군가를 놓아주는 것일 수도 있고, 당신이 알고 있는 순종의 한 걸음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쉬는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마음을 열고 한 가지 원칙을 삶으로 살아보세요. 그 원칙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노트에 적어 보세요. 누군가와 나눠 보세요. 그리고 그 작은 항복의 행동이 깊은 변화의 시작점이 되도록 성령님께 여지를 내어드리세요. 기억하세요. 항복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즌의 시작, 새로운 관점의 시작, 하나님과의 새로운 친밀함의 시작, 그리고 이 여정을 당신 혼자서 갈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당신 곁에 계시며 당신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고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며 당신의 광야를 간증으로 바꾸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혼란 속에서도 멀리 계시지 않으며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항복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기 시작하십니다.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그리고 바로 그 변화 속에서 당신이 지나고 있는 어려운 계절은 서서히 끝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꾸시는 이유는 하룻밤 사이에 상황이 극적으로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원하신다. 우리가 완전히 자신을 내어드릴 때 그분은 우리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며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 진짜 항복할 용기를 일깨우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모든 것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어려운 계절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시작되는 새로운 여정의 출발점입니다. 이제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9가지 원칙 중 어떤 것이 당신의 마음을 가장 깊이 울렸나요? 여러분의 경험, 마음에 남는 말씀 또는 기도 요청도 좋습니다. 함께 나누며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함께 성장해 가길 원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일 당신의 믿음을 북돋우는 메시지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뜨는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 보세요. 그 영상에서는 하나님과의 여정을 더욱 깊이 있게 나누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계절은 한 걸음으로 시작됩니다. 항복,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요새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1. 인생에는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순간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문을 두드리고 의심이 마음을 사로잡으며 어둠이 모든 희망의 흔적을 지워버리려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폭풍 속에서도 변함없고 능력 있으며 삶을 변화시키는 영원한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요 구원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름다운 약속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과 평안 위에 삶을 세울 수 있는 견고하고 실제적인 방패입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 27편은 성경에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가장 강하게 고백한 말씀 중 하나입니다. 이 시편은 단순히 하나님의 보호를 말할 뿐 아니라 두려움과 고통을 초월하는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드러냅니다. 기도이자 찬양이자 탄식이며 동시에 믿음의 외침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작가 중 한 명인 C.S. 루이스의 사상과 연결해 보면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깊은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 속에서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 크게 외치신다. 이것은 시편 27편의 본질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그리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우리를 붙잡을 때 다윗의 외침은 우리의 외침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렇다면 이 메시지가 오늘 당신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불확실함과 감정적, 영적, 육체적 위기가 가득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진정한 안전이 주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둠 속에서의 빛이시며 위협 속에서의 구원이시며 모든 것이 무너질 때의 요새이십니다. 이 시편을 깊이 묵상하면 그것이 단순히 두려울 때 읽는 아름다운 문장이 아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삶의 도전을 마주할 때 사용하는 영적 도구이며 강력한 믿음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을 초대합니다. 채널을 구독하세요. 여기서 매일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콘텐츠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위한 양식입니다. 만약 당신이 영적으로 더 강해져야 한다고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을 세상의 소음보다 더 자주 듣고 싶다면 당신은 지금 바로 올바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구독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에서 당신의 마음으로 전해지는 말씀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위로하고 깨우치며 변화시키고 치유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설정하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마음을 여세요. 그리고 이 변화를 주는 메시지 속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십시오. 앞으로 들을 말씀은 단지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당신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수 있습니다. 1. 두려움 속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시편 27, 1. 다윗의 이 고백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믿음의 선언 중 하나입니다. 그는 평안하고 문제없는 시기를 보내고 있어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은 지금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실제적인 위협과 지속적인 위험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두려움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 어떤 위협보다 크신 하나님께 통제권을 맡기겠다는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새벽이 오기 전에 빛을 느끼고 노래하는 새다. 이 말은 모든 것이 아직 어둡고 눈에 보이는 해결책이 없어도 믿음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빛이 올 것을 신뢰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27편의 핵심입니다. 다윗은 문제들이 사라졌다고 가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위험을 인정하지만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두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빛이심을 압니다. 곧 명확함, 인도하심, 안전함을 주시는 분이시며 구원이심을 압니다. 곧 보호, 건짐, 영원한 돌보심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인생의 어두움 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나쁜 소식일 수도, 의학적 진단일 수도, 가정의 위기일 수도, 예상치 못한 상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두려움은 강력하게 다가와 우리가 홀로 있으며 출구도 희망도 없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시편 27편의 진리는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안전한 터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싸움이 없는 삶을 약속하신 적은 없지만 변함없는 임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임재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할 때 두려움이 마법처럼 사라지지는 않지만 더 이상 우리를 마비시키지 못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다치자 피난처가 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 한 방법은 불안하거나 두려울 때 신뢰의 말씀 구절을 소리내어 반복하는 습관입니다. 너무 단순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 효과는 매우 큽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선포할 때 당신은 당신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스스로 상기시키고 두려움에게 너는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한 여성이 우울증과 공황 발작을 겪던 시기에 이 말씀을 종이에 적어 욕실 거울에 붙여두었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거울을 보며 이 진리를 큰 소리로 선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려움이 여전히 찾아오긴 했지만 더 이상 그녀의 마음을 지배할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C.S. 루이스 역시 깊은 상실과 슬픔을 경험했습니다. 아내 조이를 잃었을 때 그는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그분께 나아가면 당신 앞에 있는 것은 닫힌 문뿐이다 라고 쓸 정도로 심한 영적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그는 신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 속에서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 크게 외치신다. 즉, 가장 두려운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셔서 영원하고 깊은 것을 가르치려 하시는 때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영적인 훈련이며 다른 훈련과 마찬가지로 연습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은 잠을 빼앗아가는 상황, 당신을 마비시키는 두려움, 평안을 빼앗는 불안을 마주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당신에게 단순하지만 강력한 한 가지를 권하고 싶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께 사랑 많은 아버지와 대화하듯 이야기하세요. 느끼는 것을 그대로 말씀드리세요. 꾸미지 말고 약해 보일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것을 일주일 동안 매일 해보십시오. 하기 전과 후에 느낀 것을 기록해 보세요. 문제들이 곧바로 사라지지 않더라도 당신의 마음이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는 곳에는 평안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뢰는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갈수록 자랍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신뢰하는 이유는 그의 성품을 알고 돌보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 그리고 다른 믿는 자들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수록 인생의 두려움 앞에서도 더 단단해집니다. 문제가 아무리 크고 상황이 아무리 어둡고 두려움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다윗을 군대 한가운데서 인도하신 하나님은 오늘 당신과 함께 걸으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빛이시며 구원이시며 생명의 요새이십니다. 그분이 당신 곁에 계시기에 당신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겨우스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대한 갈망,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시편 27:4. 이 말씀은 다윗 마음 깊은 곳에 가장 큰 갈망을 보여줍니다. 그는 승리나 명예, 권력이나 부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임재를 구했습니다. 손님처럼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곳이 자신의 집인 것처럼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를 원했습니다. 마치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평생 단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하겠다.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대한 갈망은 종교적 의식이나 예배 출석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며 그분의 임재를 향한 목마름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는 힘입니다. C.S. 루이스는 이 영적 갈망을 잘 이해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이 세상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갈망이 내 안에 있다면 가장 그럴듯한 설명은 우리가 다른 세상을 위해 지어졌다는 것이다. 그의 말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목마름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물질적인 소유도, 어떤 개인적 성취도, 어떤 쾌락도 창조주와의 교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육체가 물 없이는 살 수 없듯 영혼은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진정으로 살 수 없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를 원한다고 말할 때 그는 단순히 물리적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 의식하며 사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목회자나 아주 영적인 사람들만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자녀들과 그런 친밀함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루 속 작은 순간들, 단순한 대화, 마음의 고요 속에서도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솔직함에서 시작됩니다. 아름다운 말도 특별한 형식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진실입니다.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지만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나아갈 때 관계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이를 실제로 키우는 한 방법은 하루의 평범한 순간들을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회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큐티 시간 속에만 가두지 말고 하루 종일 그분께 말해보세요. 설거지를 하면서 주님, 오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걱정들을 잘 다루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말해보세요. 출근길이나 이동 중에도 속으로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오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 곁에 있고 싶습니다. 이런 작은 대화들이 살아있는 연결, 끊임없는 교제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정 중 한 부분이 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순간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한 청년 자매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 한쪽에 기도의 공간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주 단순했습니다. 의자 하나, 성경책, 켜진 초 1개, 그리고 노트 1권. 매일 잠들기 전에 그녀는 그날 느낀 것들을 노트에 적고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도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곳은 그녀에게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신다고 느끼게 되었고 힘든 날에도 평안을 경험했으며 몇 달이 지나자 그 시간을 거치지 않고는 잠들 수 없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친밀함입니다. 매일 하나님을 위해 자리를 만드는 것, 단순함과 진실함으로. C.S. 루이스는 기도를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는 방법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지 않는다. 나를 바꾼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 그분은 우리의 동기와 소망, 생각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란 그분이 우리를 빚으시고 교정하시고 위로하시며 인도하시도록 공간을 여는 것입니다. 이 친밀함은 완벽함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강하고 항상 기쁘고 항상 옳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실수했고 죄를 지었고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옳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과 멀리 느껴지거나 그분을 찾는 습관을 잃었다고 느낀다면 자책하지 마세요. 오늘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다른 모든 관계와 마찬가지로 꾸준함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여러 번의 다시 시작도 허락합니다. 하루 5분부터 시작해보세요. 시편을 한 편 읽고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말씀드리세요. 질문도 하고 인도도 구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귀 기울이세요. 침묵의 시간을 두세요. 때로는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더 크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은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초대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기쁨의 날에도, 어려운 날에도, 승리 속에서도, 눈물 속에서도 당신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할 일은 마음을 열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이 진심 어린 추구는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마음을 바꾸고 힘을 새롭게 하며 결정의 방향을 잡아줍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단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삶입니다. 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주변 모든 것이 흔들릴 때도 우리를 굳건히 붙드는 힘입니다. 3. 역경 앞에서의 능동적인 소망,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네 마음을 굳게 하라.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시편 27:1-4. 다윗의 이 고백을 읽으면 그가 평온한 순간에 조용히 하나님의 일을 기다린 것처럼 상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는 적들에게 둘러싸여 박해와 불확실성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시편의 마지막을 자기 자신을 향한 격려로 마무리합니다. 마치 자신의 마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요. 포기하지 마. 계속 기다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셔.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냥 앉아서 모든 일이 저절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태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행동하는 소망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최악의 폭풍 속에서도 결코 항복하지 않는 소망입니다.
C.S. 루이스는 이 소망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고통은 반드시 주목을 받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 속에서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 크게 외치신다. 그것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이 말은 소망이란 단순히 고통이 사라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종종 그 고통을 통해 우리를 빚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루이스는 아내를 잃은 후 깊은 슬픔을 겪었고 그 속에서 고통의 해부라는 가장 강렬한 책 중 하나를 썼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고통을 숨기지 않았지만 믿음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상실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능동적인 소망입니다. 눈물이 가득한 채로도 계속 걸어가며 결국 빛이 다시 비출 것을 믿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것은 용기의 행동입니다. 아직 출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은 종종 길기 때문입니다. 응답은 늦게 오고 치유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며 변화는 멀게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우리가 보는 것에 근거하지 않고 우리가 믿는 것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소망은 모든 것이 포기하라고 말할 때에도 우리를 앞으로 밀어주는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기독교의 소망은 세상의 소망과 다릅니다. 단순한 낙관주의도 긍정적인 생각만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신실하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깊은 확신입니다. 비록 모든 것이 통제 불능처럼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이 소망을 실제로 삶에 적용하려면 이렇게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저 수동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대신 그 시간을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배우고 더 깊이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감사의 마음을 기를 수 있습니다. 저는 한 자매를 알게 되었는데 그녀는 수년 동안 만성질환의 치유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삶을 멈추는 대신 그 기다림을 사명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같은 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지원 모임을 만들고 그곳에서 묵상을 나누고 다른 여성들을 위해 기도하며 마음을 격려했습니다. 그녀가 제게 해준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내가 치유를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능동적인 소망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것은 고통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 고통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분명합니다. 일자리, 응답, 구원, 변화.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아무런 진전이 보이지 않으면 낙심이 우리 안에 스며들기 쉽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네 마음을 굳세게 하라. 소망은 매일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 방법 중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시편을 읽고 찬양을 부르고 믿음의 사람들과 대화하며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 삶 속에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들이 당장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지만 응답이 올 때까지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줍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기독교를 믿습니다. 태양이 떠오른 것을 믿는 것처럼 태양을 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빛을 통해 다른 모든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시각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어두운 시기에도 하나님의 빛은 우리로 하여금 목적과 은혜 그리고 방향을 볼 수 있게 합니다. 소망은 고통이 이야기의 끝이 아님을 가르칩니다. 그것은 하나의 장일 뿐이며 우리 삶의 저자이신 하나님은 현재의 페이지가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으로 계속 써 내려가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모든 것이 버겁게 느껴져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있습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기다림이 너무 길어졌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다윗의 인생에는 수많은 굴곡, 도망, 배신, 불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끝맺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하셨던 동일한 하나님이 지금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며 늦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 완전한 방법, 가장 필요한 응답으로 오십니다. 비록 그것이 당신이 처음 기대했던 것과 다를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이 약하다고 느껴진다면 다윗이 했던 것처럼 자신의 영혼에게 말하십시오. 여호와를 기다려라, 담대하라, 마음을 굳세게 하라. 이것이 믿음의 언어입니다. 그것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고통 너머를 보는 믿음입니다.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아는 믿음입니다. 4.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을 보는 눈. 군대가 나를 애워싸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오히려 확신하리로다. 시편 27절3. 다윗은 여기서 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실제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살아본 사람입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수많은 전쟁을 치르며 배신과 끊임없는 위협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마음이 여전히 확신 가운데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타고난 용기나 강한 성격의 결과가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보는 법을 배운 믿음의 열매입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고 기도가 곧바로 응답되고 기회의 문이 열릴 때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보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영적 성숙은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는 어두운 날에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볼 수 있을 때 자랍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을 대하는 태도가 분명했습니다. 그는 고통을 피하기보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더 가까이 다가오신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잘 알려진 말 중 하나는 이렇습니다. 어려운 시절이 하나님 안에서 강한 사람을 만든다. 그는 고통을 미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죽음이라는 깊은 상실을 겪으며 하나님께 나아가 문을 두드렸지만 오랫동안 침묵만 마주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침묵 속에서도 계속 기다리고 신뢰하며 하나님이 비록 보이지 않아도 거기에 계심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순조로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를 보여줍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잊혀졌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바울은 박해를 받고 매를 맞고 여러 번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은 그를 강하게 하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조차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눈물 흘리시고 고통당하시고 거절당하셨습니다. 이 모든 예에서 고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그분의 임재가 더 깊이 드러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삶을 해석하는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가? 대신 주님, 내가 지금 보지 못해도 여기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이 시각을 훈련하는 한 가지 방법은 힘든 날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작은 흔적들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따뜻한 말 한마디 마음을 울린 말씀, 한 구절 위로를 준 어떤 기억 일어설 힘을 주신 순간 은밀하게 응답된 기도대로 하나님은 디테일 속에서 나타나십니다. 저는 한 남성을 알게 되었는데 그는 직장을 잃고 매우 힘든 시기를 지나던 중 매일 밤 아직 감사할 수 있는 3가지를 기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떠올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작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붙드신 흔적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하룻밤 사이에 변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관점이 변했습니다. 이전에는 문제만 보였던 자리에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 주는 가장 큰 교훈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승리 속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종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계십니다. 다윗은 전쟁 한가운데서도 신뢰를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전쟁이 끝난 후에야 평안을 누린 것이 아니라 전쟁 속에서 평안을 찾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위기가 여전히 진행 중이어도, 응답이 아직 오지 않아도,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지금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혼돈 속에서 멀리 물러나 계시는 분이 아니라 혼돈 속으로 들어와 당신과 나란히 걸으시는 분입니다. C.S. 루이스도 이렇게 썼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그 속으로 들어오신다. 이것이 기독교를 특별하게 만드는 점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멀찍이 떨어져 지켜보는 관찰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느끼시고 우리의 눈물을 이해하시며 우리가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에도 침묵 속에서 곁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놀라게 하십니다.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고통을 부정하거나 모든 게 괜찮은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주님이 여기에 계심을 압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이 확신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이 확신이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하며 슬픔 한가운데서도 소망을 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어두워 보일 때에도 빛을 비춥니다. 혹시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약해진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힘은 당신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완전해진 후에야 가까이 오시기를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그분은 더 깊이 나타나십니다. 그러니 설령 군대가 일어나고 전쟁이 벌어지고 주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도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확신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이 이미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5. 영적 승리는 항복에서 시작된다.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시편 27. 다윗의 이 고백에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상처, 곧 거절의 아픔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결코 버리지 않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며 언제나 품어주시는 분으로 다윗은 인생에서 가장 강한 사랑의 끈, 곧 부모의 사랑조차도 끊어질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단순히 곁에 머무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품어주신다는 것은 팔을 벌려 맞아들이고 돌보며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상처와 실패와 혼란까지도. 하지만 이 품 안에 안기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항복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 밖에서 평안과 기쁨을 주실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 밖에서 행복을 찾는 것은 사막에서 물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영혼은 창조주께 항복할 때만 참된 쉼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항복은 세상이 말하는 패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항복이 곧 승리입니다. 그것은 자기 힘으로 버티는 싸움을 멈추고 하나님의 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충분하려는 시도를 내려놓고 더 크신 분의 은혜가 필요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영적으로 지쳐 있습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통제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려 애쓰고 마음속 짐을 혼자 감당하며 모든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 하고 죄와 싸움에서 홀로 이겨내려 합니다. 그러나 결국 영혼은 쉼을 갈망하며 울부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쉼은 오직 완전한 항복에서만 찾아옵니다. 루이스는 이 항복을 지친 아이가 마침내 아버지의 품에서 잠드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절망적인 포기가 아니라 안전함을 아는 신뢰의 내려놓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질 필요 없다. 내가 너를 돌본다. 저는 한 청년이 이 항복을 통해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은밀한 중독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끊어보려 애쓰고 하나님께 수없이 약속하며 몰래 눈물도 흘렸지만 끝내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강한 척을 멈춰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움을 구했고 자신의 싸움을 고백했으며 하나님과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앞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두려웠던 건 나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제 치유를 시작하셨어요. 그의 승리는 의지력에서 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인정하는 순간 시작되었습니다. 이 원리는 삶의 많은 영역에 적용됩니다. 풀지 못한 상처, 오래 품어온 트라우마, 인정하기 두려운 두려움, 숨기고 있는 죄, 이런 것들은 우리를 안에서부터 서서히 짓누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있는 한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진짜 승리는 내려놓을 때 시작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은 자신에게 항복하는 사람을 결코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분은 품으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깨끗게 하시고 용서하시며 치유하고 변화시키십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상한 마음을 멸시하신 적은 없습니다. 다윗도 다른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도 탕자의 비유를 통해 이를 재확인하셨습니다. 더럽고 상하고 후회로 가득한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가 용서를 다 말하기도 전에 달려와 끌어안고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항복하는 자를 품으시는 은혜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적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 그러나 겸손은 모든 문을 연다. 그래서 항복은 고통과 치유를 잇는 가장 짧은 길입니다. 항복은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보다 더 선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왜 문이 닫히는지,
왜 관계가 끝나는지,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항복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설명받으려는 요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쉼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참된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 속에서 평안을 찾습니다. 한 여성이 오랫동안 어머니가 되기를 소망하며 싸웠다고 합니다. 치료도 받았고 많은 기도와 약속을 붙들었지만 어느 날 지치고 낙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는 항복합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입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라도 아멘입니다. 제게 만족함을 주십시오. 그녀는 그 순간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 소망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통제권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몇 달 후 자연스럽게 임신을 하게 되었지만 그녀에게 가장 큰 기적은 그 이전에 이미 일어난 평안이었습니다. 영적 승리는 그때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항복은 포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힘이 다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품으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도망치기를 멈추고 하나님께 발견되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숨기를 멈추고 치유받도록 자신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매일 모든 결정 속에서, 모든 기도 속에서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영혼은 조금 더 쉼을 얻게 됩니다. 혹시 지금 자신의 힘으로 너무 오래 싸우고 있다고 느낀다면 아마 지금이 멈추어 이렇게 말할 때일 것입니다. 주님, 저는 항복합니다. 그것은 길고 화려한 기도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진실되면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여는 자를 품으십니다. 결코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자녀로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품 안에서 진짜 승리가 시작됩니다. 외적인 성취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내면의 변화로부터 오는 승리 말입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시편 27편에서 비롯되어 C.S. 루이스의 가르침 속에서 더 깊어진 5가지 원칙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용기 있고 자유를 주는 선택임을 배웠습니다. 둘째,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단순한 경건 시간 이상이며 끊임없고 진실한 관계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셋째, 참된 소망은 능동적이며 그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걸음마다 강해진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넷째,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을 볼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폭풍 속에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 안에서 함께 걸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승리는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항복할 때 시작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원칙들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초대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을 살라는 초대입니다. 그러니 이번 주에 이 5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실천해 보십시오. 더 진실하게 기도하는 것, 용기를 내어 기다리는 것, 혹은 단순히 이렇게 고백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말씀을 적용할 때 믿음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와닿은 원칙이 무엇인지 나누어 주세요. 마음을 울린 한 문장, 오늘 떠오른 깨달음 혹은 기도 제목을 댓글로 남겨보세요. 여러분의 나눔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울 수 있습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다음 영상을 꼭 시청하세요. 거기서 우리는 성경의 지혜, 감동적인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여러분의 영적 여정을 한층 더 깊이 이끌어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강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